시작합시다. 오늘 사사기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삼손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온다는 것쯤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그럼 사사기가 13장에서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다.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그럼 13, 14, 15, 16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사사래요, 삼손이. 근데 사사 같아요? 아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사들, 뭐 온니엘이나 에훗, 삼갈, 뭐 기드온, 드보라, 뭐 입다 이런 사람들이 물론 에훗이 뭐 혼자 가서 죽이고 나왔지만은 또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처부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혼자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적으로 행동을 했고, 뭐 군사를 모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었던 적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은 사사 같지 않은 사람인데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하지요, 삼손이. 왜 이렇게 유명하지요? 주일학교 때 TV에서 나왔어요. 영화. 드라마틱합니다. 내용이. 삶이 그렇죠. 이제 드라마틱한 왜 드라마틱해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네, 맞아요. 모든 구성이 다 있습니다. 스토리. 탄생부터 그의 생애. 이 스토리가 있으면 드라마로 제작을 해요. 요즘 웹툰 같은 거 가지고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옛날부터 그 예술가들에 의해서 삼손 이야기가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유명한 그림도 많고요. 음악도 있어요. 뭐 존 밀턴의 뭐 투사 삼손 이것도 있고, 렘브란트 화가죠. 삼손의 결혼하는 거, 장인을 위협하는 삼손 이런 그림. 또 핸델도 삼손 이야기 가지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삼손 이야기가 풍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서 뭐 다윗하고 삼손 정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온니엘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삼손하고 온니엘이. 온니엘은 제일 처음에 나타났었던 사사입니다. 자, 온니엘의 아내는 누구예요?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였는데 어떤 여자죠? 아주 훈숙하고 똑똑한 여인, 똑똑하고 지혜로운 신실한 그런 여자가 악사였는데, 삼손의 여자는 셋이 나오는데 이방 여인이었고 악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악하다고. 블레셋. 온니엘 기간 동안에는 40년 동안 끝나고 나서, 온니엘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40년 동안 태평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삼손 이야기 속에서는 그냥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13장 5절에서 하나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태평했다는 구절이 없다는 거. 그리고 온니엘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시작이 됐었는데,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얘기가 중간에 계속 나와요. 뭐 사자 만났을 때, 낙타톱에 1000명 죽일 때 앞뒤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하지만 그것도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그때 임해서 어떤 구원 역사를 베풀었던 삼손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사사의 전형적인 모습, 삼손은 부정적인 사사의 전형적인 모습, 마지막의 위치. 제가 나선형 하향 곡선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사기가 처음엔 좀 괜찮다가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의 커다란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면 13장은 그냥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고전에 우리가 또 뭐 입산, 엘론, 우리가 압돈이라는 소사사가 있었고, 이 소사사가 있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었던 좀 태평한 시기고, 태평한 시기에는 항상 이제 위험이 다가올 것을 대비하는 시기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13장 시작할 때 다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다시 1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붙였다. 아까 온니엘은 40년 동안 태평했다. 여기는 블레셋에 40년 동안 블레셋 치하에서 살았다. 그리고 단지파 마누아라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단지파라는 거 기억을 할까요? 12지파 중에서 단지파. 단지파는 그 블레셋 땅을 할당 받았었어요. 네. 블레셋 땅은 그 가나안 지역에서도 그 평야였고 기름진 지역이었는데 단지파가 그 땅을 블레셋을 몰아내고 차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밑에서 오히려 이제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도 등장을 해요.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패턴이죠.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었다, 잉태하지 못했다. 뭐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뭐 신약 성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나타나요? 아내에게 나타나요? 마누아. 아내에게 나타나요. 아내. 여호와의 사자가 생산치 못해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이 그는 그녀예요. 그녀. 네. 마누아가 아니라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긴 얘기를 해요. 자식을 주겠다. 잉태 아들을 낳을 건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태에서 나왔고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7절에서 하거든요. 근데 들은 얘기, 여호와의 사자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를 덧붙여야 한 단어를. 그게 뭐죠? (3절) (4절) (5절하고) (7절) (8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한테 했던 얘기고 두 번째는 아내가 마누아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덧붙인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7절 끝에 나오는데 죽을 날까지 이 말이야. 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이 말을 하나 이제 덧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쭉쭉 이 마누아가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뭐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요 13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이 삼손의 잉태와 출생 과정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 불임 여성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항상 구약 성경에서 그 탄생이 기적적이죠. 그리고 이 삼손의 부모 마누아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랬으니까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겠죠. 가정교육은 잘 받지 않았겠어요? 부모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1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버지 마누아의 역할보다 그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야곱 같은 경우는 뭐 리브가와 동침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13장에서는 마누아가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30장 4절에 야곱이 이제 그에게 들어갔다. 여기는 빌하거든. 빌하 들어갔다. 또 그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날 때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런 구절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13장에서는 그 남편이 마누아가 그 아내에게 들어갔다는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관여한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6절에 내게 임하였는데, 그리고 9절에 그녀에게 임하였으나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하면 여호와의 사자하고 뭐 마노아의 아내가 동침했다 막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노아의 아들이 아니라 낳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인 듯한 어떤 인상을 우리가 받아요. 13장을 읽어보면 마노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는 거. 아까 죽는 날까지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랬죠. 결국은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마지막에 결국 나시린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삼손이 죽을 때. 나시린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성별, 나지르, 헌신인데 제사장하고는 틀리고 이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별된 자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룹이 존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나시린으로 특별히 깨끗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건 다 좋은데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다 좋은데 머리카락은 왜 자르지 말라 그랬죠? 힘의 근원이 나시린이 성경에서 삼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많았어요. 예언서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나시린들을 핍박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 제사장의 말을 거역하고. 그럼 나시린이란 그룹들이 이스라엘 지판에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뭐 그런 거는 알겠어요. 그런 거는 알겠는데 특별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 이 나시린이 그렇다고 군사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전쟁 영웅이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 걸로 보여지고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이 나시린 중에서 힘이 있는 자로 묘사가 되지 나시린들은 다 힘이 셌다 이런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뭐 하나 임의로 어떻게 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손톱도 깎지 말고 발톱도 깎지 말고. 안 깎았어요. 20년 동안 머리 안 감은 사람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났던데 그 톱으로 잘랐다고. 안 잘려서 톱으로 잘라. 네, 20년 동안 머리를 안 감고 길어서 뭉쳐 있었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주석을 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뜻은 그냥 멀리서도 저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식인가? 표시. 그거 말고 뭐 특별히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제 14장에서 이제 머리카락은 그러니까. 자, 14장을 읽어봅시다. 13장은 이제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는, 이게 성경에 계속 요 내려갔다는 표현, 가서가 아니라 내려갔다. 그럼 삼손은 높은 데 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약간 산지에. 그래서 물론 블레셋 지역이 평야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평화 이주서를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를 취하여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부모가 안 되죠. 형제들의 딸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 내가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한다. 좋아하다가 그 야샤르거든요. 야샤르인데 이게 적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 3월 초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네.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좋은 대로 하고 단어가 같아요. 여기서 단어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데려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했고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나는 구절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가 미래에 일어날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아닌 거지 삼선이. 그럼 삼손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이유가 블레셋을 치려고 그런 거예요?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고 읽히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러는 거.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 데서. 근데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삼손의 행동을 보면은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번역을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삼손이라는 게 주어가 나오잖아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어가 삼손이잖아. 근데 원어에 보니까 그라고 나와. 그는 후예요. 히브리어는. 근데 거기서 그를 누구로 가리키느냐? 하나님이냐 삼손이냐야.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삼손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공동 번역은. 그렇죠? 만약에 주어를 삼손으로 보면은 결혼하려는 의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을까? 목적을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도 주어를 하나님으로.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온 것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줄을 요거를 보면은 이 일 요게 이제 또 지시대명사 디스잖아요. 디스 이게 히인데 그 다음에 키라는 게 나와요. 이게 비코즈야. 비코즈. 그래서 다시 제가 읽어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돼요. 번역이. 그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진멸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삼손을 특별히 또 사용하시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소를 모는 것처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면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면서 한 게 아니라 삼손이 자기 자유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냥 놔두신 거야 지금. 삼손의 책임 하에. 근데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은 이거였다라는 것을 요 서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밝힌 본문이라고 이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그냥 삼손이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번역가도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셨다. 그리고 부모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이 일은 여호와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삼손이 딥나에 가서 결국 이제 결혼을 하는데 가다가 이제 어린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다. 부모랑 같이 내려갔는데 부모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그 앞에 바로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 말이 나오죠. 찢었다는 거.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갔다. 근데 가다가 그 삼손의 시체를 봤다.
그래서 그 사자의 시체를 받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손으로 국꿀을 취해서 먹었다. 이거 아까 나시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결하고 이거 함부로 먹어도 돼요. 부정은 시체거든요. 네. 동물의 시체 부정한 거거든. 근데 가까이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걸 먹었잖아. 그리고 지금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사람이 그 사자의 그 사자를 어떻게 찢었다는 거야? 염소 새끼 찢은같이 찢었다는 게 뭐 찢으려면 손으로 아가리 네. 입을 찢었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힘으로 사자의 그 아가리를 찢을 수는 없잖아. 아무리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거는 힘을 발휘하는 그 힘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부정한 걸 먹었다는 거.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결혼식을 해요. 그러다가 결혼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 수수께끼를 내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에다 7일 동안 자기가 그 사자 찢은 거 그걸 가지고 14절에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라는 요 수수께끼를 너희 30명이 알아맞히면 내가 옷, 겉옷, 속옷 30벌씩 주고 못 맞추면은 너희들이 나를 줘라. 이러고 7일 동안 결혼식이에요, 이게. 그 잔치를 베풀고 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뒷라에 있는 그 여자한테 위협을 합니다.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내가 불사를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알아내게 해라. 그랬더니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더러 사랑하지 않습니다. 수수께끼를 말하고 내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거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말하냐?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울면서 계속 말을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앞에서 울면서 이제 계속 매달리고 이게 한 4일 정도 매달린 것 같아요. 3일 후부터 시작해서 7일이니까 밤마다 이러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해답을 찾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18절에 이야기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 그때 삼손이 자기 아내에게서 그 해답을 얻은 것을 알게 돼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못 풀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스글론이라는 또 다른 도시로 가서 사람 3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 그 옷을 취해서 줍니다. 그 수수께끼 그 내기로.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14장 얘기입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 보니까 삼손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삼손이 하나님 찾았다 이런 말씀은 안 나왔죠. 그래도 여기에 나시리는 걷는데. 하나님의 신은 임했지만 아까 뭐 내가 여자를 좋아하오니 좋아하다. 그리고 14장 7절에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기뻐했다. 좋아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뭐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행했다는 17장 21장에 계속 나오거든. 삼손은 힘만 센 게 아니라 문학적인 소개가 뛰어난 거죠. 수수께끼 내는 거 보면 암송아지로 내 아내를 암송아지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화풀이를 막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요. 네. 화풀이하죠. 화를 내는 성격, 분을 참지 못하는 성격.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사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좋은 대로 사는 거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살아야 되냐는 거. 삼손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 그 태양이란 뜻이거든요. 태양, 선. 뭐 누군 또 작은 태양 뭐 이런데. 그 마지막에 들릴라라는 여자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밤이야, 밤, 어둠, 어둠. 그러니까 태양이 어둠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한 거예요. 벌떼와 꿀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꿀 같은 경우 성경에서 그 잠언에도 많이 나오죠. 그 음란한 여인이 유혹할 때, 달콤한 여인의 유혹을 상징할 때 이 꿀이 쓰여요. 사자와 같이 강한 삼손이 이방 여인의 달콤한 유혹, 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걸 암시하는 게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이야.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 꿀이 부패를 상징하기도 해요. 유다 지파를 사자로 비유를 하거든요. 민수기 24장 9절에. 그러면 사자가 또 이렇게 찢김을 당했다는 건 유다 지파가 찢김 당했다 막 이런 것도 돼요. 좀 이상하죠? 삼손의 모습? 이상하죠? 절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사자 시체에 담긴 꿀을 손으로 퍼먹었을 것도, 손으로 숟가락으로 퍼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식에 많이 소비되는 게 뭐죠? 음식, 술이랍니다. 술. 결혼식 잔치. (15장) 볼까요? 얼마 후에 이제 다시 이 여인한테 가요. 밀 거둘 때에 추수할 때란 얘기예요. 염소 새끼 가지고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가지고 그 아내, 여기서 아내라고 나와요. 아내, 뭐 첩도 아니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또 장인이라고 나오잖아. 내가 침실로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얘기하죠. 너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 나한테 둘째 딸이 있는데 더 예쁘다. 그랬더니 삼손이 화를 내요. 이번에는 내가 블레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이다 하고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불을 태워서 블레셋 사람의 밭을 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한 거냐? 그랬더니 딥나의 사위로 왔었던 삼손이 한 일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딥나 그 여인과 아내죠, 삼손의 아내와 아버지를 불살라서 죽입니다. 그 불살라 죽인다는 게 아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은 도망쳤어요. 누구한테 가니? 유다 지파한테 도망쳤어. 그랬더니 그 유다 지파가 11절에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여기도 내려가서잖아.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줘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다 지파는 또 대표적인 지파인데,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됐어. 그래서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면 소리지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세 번째예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해서 결박되어 그걸 풀고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취해서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 그 노래예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게 승리의 노래예요. 그리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했다.
그 삼손이 목말라서 이제 불이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게 기도 한 번 해. 이게 하나님과 대화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대화가 뭐예요? 1000명을 죽이느라고 목이 말라. 그래서 부르짖어요. 주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니 내게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치니까 물이 나와서 삼손이 그것을 마셨다. 회복되고 소생돼서 그 샘의 이름이 에나코레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냈다. 그 뒤로 20년을 지냈다. 살아있는 나귀의 턱뼈로 한 거예요? 무기가? 이 턱뼈도 죽은 거잖아. 부정한 거잖아요. 사용한 게 부정한 거를 사용했다는 거지. 대단해요. 1000명 죽인 거. 우리가 여기 주일학교에서 설교 막 하잖아요. 위대한 일을 했다.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삼손이. 그리고 300마리는 어떻게 잡았어요? 너루요? 아까 여우 300마리 여우, 잡았다며.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어, 삼손이? 어?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여우를 잡아서 열심히 그래서 꼬리 묶고 또 가서 잡아서 꼬리 묶고 가서 꼬리 묶고 네. 팩트를 체크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사실을 체크를 할까? 어떻게 여우를 잡았나? 전 이게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잡았을까? 구덩이를 팠는지 그물을 썼는지 뺏은 거 아니야? 뺏은 거? 300마리. 양육 그 기르는 거를 네. 여우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토리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이제 사실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안심이 되거든요. 사실적이어야 안심이 돼. 그래서 성경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사실적인 거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삼손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위해서 죽인 거예요. 1000명을 블레셋 자기 죽이러 오는 사람을 죽였거든. 개인적인 복수지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는 게 없고, 그 죽이고 나서 그 아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승리의 노래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내용이 없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그냥 내가 죽였다 이렇게 1000명 죽였다 그 얘기만 하고 끝나는 노래야. 이것도 좋은 승리의 찬양의 노래가 아니거든요. 16장 두 번째 여자가 이제 나타나요. 가사, 이것도 블레셋 도시예요. 가사, 가드, 에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그래서 5개의 도시가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형성합니다. 이제 가사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그냥 한 기생이래. 이름도 안 나와. 여기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다른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 그래서 그 집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서 이제 지키고, 이거 새벽이 되거든 죽여야 되겠다 했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제 도망을 가요.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성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로 도망갔다. 그냥 혼자 도망가지. 이 성문이 얼마나 무겁겠어. 집 안방문도 아니고. 그리고 뭐 두 기둥과 빗장도 빼가지고 그거를 메고서 도망갔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에서 이제 패해서 도망갈 때는 무기고 뭐 다 집어던지고 도망갔지 뭐 다 갇혀 있고 도망가지 않잖아요. 이상해요. 삼손이 원래 좀 이상합니다. 그 이해가 왜 써 있는 거야?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네요.
이 남자는 막 많이 사랑해. 이 남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제 그 여인에게 와서 이제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제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묻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7절에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근데 아니었어요. 11절에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세 번째 14절에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으로 위선을 섞어 짜서 결박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네. 거짓말을 한 거지. 삼손이 계속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얘기했을 때, 그때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잔소리를 긁으면 남자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번뇌로 인해서. 그래서 삼손이 진정을 토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들릴라 가서 이 얘기를 하죠. 한 번만 올라오라. 그리고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때 20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반항을 했지만 안 됐죠. 여기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말이 없네요. 그리고 3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노줄을 메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건 짐승이 돌리는 커다란 맷돌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그때 축제가 열렸을 때 삼손이 이제 데려다가 이제 조롱하려고 불렀죠. 어린 소년에 이끌려서 두 기둥 사이로 갔죠. 그리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3,000명을 죽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인 것보다 이날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삼손 이야기가 16장에 끝났네요. 자,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듣던 설교가 삼손 이야기인데, 제가 그 예전에 요 얘기 여기서 한번 한 적 있어요. 삼손 이야기는 호목사님 교회에서. 자, 교훈이 뭐예요? 이게 메시지잖아. 항상 메시지에 교훈이 있다 그랬죠. 여자를 조심하라. 16장까지.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삼손 이야기하면서 여자를 조심해라 얘들아.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 뭐예요? 그걸 찾아야지 우리가.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아까 그 사자 만났을 때, 뭐 1,000명 죽일 때, 그 30명 죽이고 그럴 때 앞뒤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삼손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해서 힘이 세진 거지. 평상시에는 남들보다 뭐 팔씨름하면은 이기겠지만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는 소유자는 저는 아니었다고 봐. 3,000명까지는 안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입다나 누구나 다 전쟁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 여호와의 손에 붙였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이 이 삼손도 지금 3번 나왔어요. 그거 3번 그때마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지 삼손이 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발휘되는 게 아니잖아. 머리카락이 만약에 20cm라 그러면은 10cm 때보다 20cm가 힘이 더 세요? 아니면은 5cm 때는 뭐 지금 머리가 밀렸다 그러잖아. 그러면 뭐싹 면도하듯이 아주 완전히 깎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전에 그렇게 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릴라가 밤새도록 그거를 완전히 깎았겠냐고. 그 당시에 그냥 바리깡이 없어서. 듬성듬성 잘랐겠지. 그건 하나님이 떠난 거지. 그렇죠. 머리카락의 힘 때문에 힘이 세진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두 눈 뽑히고 자라기 시작했다. 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자라기 시작했으니까 힘이 다시 세졌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랐던 거죠. 요때 믿음이 생겼겠지. 맞아. 삼손은 그 전에 목말라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말고는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선두에 서서 블레셋과 전쟁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 1000명 죽이고 30명 죽인 거는 자기 죽이러 온 사람 죽인 복수지. 백성들을 위한 삶은 절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하나님이 않았다는 그때 거. 삼손을 보호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강하지 않도록. 사사로서의 삶도 살지 않았다는 거. 근데 사사라는 거. 이제 나시린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수행했으면은 드보라는 뭐 재판을 통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도 했는데 삼손은 여자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앞에서 삼손 설교할 거 없어. 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여자 조심하는 건 가르쳐야 근데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28절이 저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28절이 16장 28절이 여기에 주제야. 네, 한 분만. 기도하는데 주 여호와여 구원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원나니 거기 한 번만이에요. 내 성경 이번만 두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 단번에 이것도 좀 원수갑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아무튼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자, 우리가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을 삼손이라고 봐서 그래요. 근데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또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온니엘, 립다, 에훗도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우리가 구약성서의 올바른 소개라는 거죠. 네. 그럼 삼손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삼손한테. 참고. 계속 줬어요. 네. 그러다 마지막에 이 지경까지 왔어요. 네. 두 눈 뽑히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야. 이 기도를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까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한 거를 제외하면은 삼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삼손 이야기의 주제라고 봐요.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계속 잘못하고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 하나님, 삼손이 만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죽을 때 있었던 예수님이 영접한 강도. 평생 강도짓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영접하고 천국 갔잖아, 낙원에. 네.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래도 마지막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라고 그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예?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삼손에서. 저는 은혜가 돼요. 많이.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는 힘센 장수에 대한 어떤 통속적인 전설, 영웅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삼손이 어떻게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종교적인 이야기지, 헤라클레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두 눈을 뽑혔으니까 완전 어둠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들릴라, 태양이었던 삼손이 이제 완전히 밤의 운명, 어둠의 운명을 이제 맡게 됐다. 여성 신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여자분들이 하시지. 그분들은 들릴라를 굉장히 또 옹호하는 이런 신학을 펴요. 들릴라는 뭐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호국 영웅이죠. 블레셋 입장. 블레셋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물론 넘개죠, 넘개. 그럴 수도 있어요. 블레셋 입장에서. 근데 돈 얘기가 나오거든. 은 그렇죠. 1,100을 주리라. 네.
뭐 근데 그것 때문에 했을지 모르지만 또 위협했죠. 아니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겠지. 이 돈 때문에 이랬을까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돈을 좋아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 아, 요게 17장 딱 시작할 때 미가가 그 엄마 돈 1,100을 훔치거든. 그게 네. 이제 똑같이 네, 1,100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 이게 단지파라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단지파. 근데 요 바로 다음이 단지파 얘기거든요. 네. 17장 이야기가. 그러니까 요거랑도 또 이제 연관이 우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의 삼손에 대해서는 너무 힘센 영웅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인간적으로 삼손을 봤을 때 사실 그게 좋은 면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제일 나쁜 사사라고 볼 수가 있다고 사실. 제일 나쁜 사사. 사사 같지도 않은 사사.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삼손을 이제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사사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사사 직접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죠. 근데 이제 사사였다고 보지요. 예. 그 20년 마지막에 사로 예. 20년 동안. 20년 동안 있었다고 나오죠. 사사로 마지막 구절에 20년을 지냈었더라. 근데 요 삼손이 요랬을 때 이제 어린 사무엘이 태어났다. 같은 시대로 봐요. 이게 무슨 구약 역사에서 제사장 나라 이런 책에 보면은 요때 이제 블레셋이 많이 죽었잖아. 그래서 요때 삼손이 살아 있었고, 아니 삼손이 죽고 어린 사무엘이 살아 있었고,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4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나가서 싸우고 법궤 뺏기잖아요. 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가 요때 요것 때문에 쳐들어왔다. 요 사건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지파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힘센 삼손이 있었다면 단지파가 삼손을 중심으로 뭉쳐서 네. 하나님이 하셨겠지.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이게 안 되니까 요 다음 17장 18장에 요 단지파가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이주를 합니다. 딴 데로. 삼손의 지파였던 단지파가 그 이야기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의 사인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생에 걸쳐서 계속 그것도 이방 여자 이방 여자를 만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네. 그러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삼손 같지 않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들릴라가 한 번 했잖아요. 또 두 번째 했잖아요. 세 번째 그 이 여자가 자기를 해하려는 여자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16장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를 시켜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계속 사사 시대를 살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잖아. 네. 그것처럼 삼손이 다른 이방 여자, 다른 이방 여자, 다른 이방 여자. 순간적으로 어떤 이제 위협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그 위협을 물리쳐 나가는 게 각각의 사사를 세워서 역사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런 큰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모델로 삼손의 역사가 또 쓰여진 거죠. 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은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 시대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에 있고 요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사 블레셋. 단지파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단지파.
그 유다 지파가 여기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가 높은 지역이라 그랬죠. 네. 평야에서 이렇게 높은 그 유다 지파가 내려왔다는 거. 자, 중요한 거는 삼손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삼손이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삼손은 여기까지 합시다.